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로 바뀌어요? 뱀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바로가 놀래야 되는데 바로가 안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궁에서 일을 시키는 마술사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 요술사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야 니들도 이거 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술을 부려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놀란 거죠.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 아론이 던진 모세의 그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사들 바로의 지팡이를 삼킨 것으로 끝나요. 그랬는데 성경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보고 우리를 믿어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이 기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는 이걸로 부족한지 전혀 미동하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다니. 그러면 바로는 왜 기적을 보이라고 말했을까를 이제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을 마음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이는 기적쯤이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긴 말 할 거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봐라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셨으면 더 센 걸 보여주셨어야지 왜 이 만만하고 쉬운 걸 보여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사건을 끝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모세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금방 끝내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아시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걸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왜 첫 이적을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생각을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 생각을 못해. 우리 삶 속에 이미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대와 못 미치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보고 왜 안 믿지?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 지나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세고 큰 게 있어야만 믿을 것처럼 바로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너무 내 일에 몰입을 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이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고 요술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처럼 그냥 평범한 일로 여기는 거 이 바로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백성들은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경배를 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바로는 똑같은 걸 봤는데도 전혀 믿지 않고 당연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쭉 얘기를 해요. 그거 들어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야. 근데 그런 일은 나한테도 있었거든요. 나는 그게 별거 아닌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대. 우리 생각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감사하는 건 너무 오바 아니야?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시간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거 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고 어머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파라오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하는 건데 그까이 거. 아니 모세 지팡이가 자기네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채는 게 믿음이고 이걸 알아보는 눈이 기적을 보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거꾸로 되돌이켜 보세요. 당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사고를 보면서 끔찍해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한 번 더 일깨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제가 이런 예를 들지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대단한 일임에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면 그보다 더 센 걸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야 가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했던 그 바로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찼어요. 이제 그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했고 또 하나 이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이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정확히 말하면 네가 이적을 어떤 걸 보여도 내가 믿나 봐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걸 원해요. 또 쇼킹한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야 뭐 이왕지사 여기 떨어졌으니 답이 없고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여기 지옥이 있다는 것, 이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좀 말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미 지상에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된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 형제들은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센 걸 보여줘야만 믿고 회개할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떤 센 거? 나사로를 살려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형제들 앞에 보내면 형제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는 말이니까 들을 거라고. 그 정도는 쇼킹해야 우리 형제들이 들을 그런 고래 심줄들이니까 나하고 비슷하니까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돌아오죠.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보통 일 아니죠. 그 사람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설교자가 얘기를 해도 설교자가 하는 말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쇼킹한 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이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옆에서 같이 걸으며 얘기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직접 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봐야만 믿는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 더 잘 믿죠.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까지 말씀으로만 들어도 믿었던 사람인데 기적을 보니 얼마나 더 잘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축복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뿐이에요. 지금 바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뉴스를 봐도 뭘 봐도 이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환경도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상태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보기만 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앞이 안 보여. 깜깜해.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꾸 나에게 희망적인 걸 좀 보여봐.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